기도하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 모든 사 붙드사
날 잠잠케 하네. 주 나와 함께하며 내 상처 치유해 주실래. 난 믿네 내 치료자. 난 믿네 주 내 모든 것. 난 믿네 주 내 기억. 난 믿네 내게 부족함 없는 예수 내 모든 것. 주 모든 사, 주 모든 사 붙드사 날 잠잠케 하네. 주 나와 함께하며 내 상처 치유해 주실래. 난 믿네 내 치료자. 난 믿네 주 내 모든 것. 난 믿네 주 내 기억. 난 믿네 내게 부족함 없는 예수 내 모든 것. 난 믿네 내 치료자. 난 믿네 주 내 모든 것. 난 믿네 주 내 기억. 난 믿네 내게 부족함 없는 예수 내 모든 것. 난 믿네 내 치료자. 난 믿네 주 내 모든 것. 난 믿네 주 내 기억. 난 믿네 내게 부족함 없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으로 우리에게
꿈으로 하나님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 중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까지 복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간직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소서. 주님,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소망이 꺾일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를仰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독수리에 올라가며 날개치며 올라갔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주님, 치료의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회복시키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마른 뼈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난 믿네 내 재료자, 난 믿네 주 내 모든 것. 난 믿네 주 내 기억. 난 믿네 내게 부족함 없는 예수 내 모든 것.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마른 뼈처럼 메말라가는 죽어가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성령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우리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소망을, 주님의 꿈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와 주시고 날마다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네,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가까이에 커피숍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샛길로 이렇게 지나오시다 보면 카페, 새로 오픈한 카페가 보이시죠? 전에 그곳에 건물을 질 때부터 카페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곳에 카페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별로 지역이 좋지도 않고 주택들이 있는 그곳에 저기서 3층으로 이렇게 건물을 짓고 카페를 할 만한 장소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바로 앞에 또 작은 카페가 있는데 거기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주차장도 작고 안에 내부의 공간도 부족하고 한 번은 가볼 만한데 그 다음부터는 잘 안 가지게 되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건물도 뭐 주차장이 거의 없어서 지금 이 지역은 외진 곳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차를 끌고 오는데 어떻게 하려고 저기다가 카페를 건축까지 해가면서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카페를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니까 뭐 안에는 제가 안 들어가 봤는데 그래도 좀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돈을 들여서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늘 지나갈 때마다 자꾸 봐지게 됩니다. 괜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기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저기 올 때마다 보니까 손님들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한 번 딱 사람 있는 걸 제가 봤는데 거기 할머니들 4분이 1층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마을 분들. 뭐 지난 주일날에는 거기 묵집에 와서 식사하시고 뭐 거기서 이제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 이런 얘기를 제 아내가 하긴 하던데, 그렇게 물론 초창기여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저희도 벌써 몇 달을 해보니까 좀 어느 정도 딱 보면 이제 좀 나오잖아요, 계산이. 야, 저기가 될까? 정말 힘들겠다, 이런 걱정이 좀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어떤 생각이 있는 것인지, 나름대로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했겠죠.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했을 텐데, 그분들이 그 일을 시작할 때는 뭐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망할 걸 알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거 하면 망할 거야. 그러면서 누가 그 거금을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건물을 지어가면서 카페를 망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할 때는 그래도 하면 뭔가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잘 할 수가 없어요. 또 해서도 안 되겠죠. 망할 걸 생각하면서 하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대한다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뭔가 내가 소망하는 게 생기면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소망하는 마음 자체가 없으면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어떤 기대하는 마음이나 소망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피곤한데 뭐 새벽같이 가서 좀 잠자야지 거기 가서 기도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런 마음이 드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기도 오래 못합니다. 기도가 정말 힘든 일이죠. 내가 기대도 안 되는데 그 일을 한다?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고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런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 없이 기도하면 그냥 중언부언하다가 시간 때우다 갈 수밖에 없고요. 그 기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는 뭔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기대를 갖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을 주시는 또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면서 그들에게 꿈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 지금이야 우리가 이사 가면 어디 집을 사서 가면 됩니다. 집을 사서 가든 월세로 들어가든 전세로 들어가든 그냥 지어진 곳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비어 있는 땅, 그런 땅을 찾아서 가서 그 땅에 가서 살 집을 지어야 되고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되고 완전히 새로운 일을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이주해서 하란 땅에서 정착하고 거기에서 이제 살만한데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결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은데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해주겠다. 꿈을 말씀하시는, 장차 너를 통해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게 하고 그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래서 그것을 향해 나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결단하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내려놓고 전혀 새로운 땅에 가서 새 출발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삭에게도 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기근이 왔잖아요. 그 땅에 기근이 와서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땅을 버리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 살았던 정착해서 사는 그 땅을 버리고 애굽 땅에 가서 이주해서 살려고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랄 땅을 지나갈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처럼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이 기근의 때라고 그냥 살기 위해서 떠나지 말고 여기서 견디고 지켜라. 이 땅을 지켜라. 여기 머물러 살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 고난이 너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오면 회피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꿈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내가 이 땅에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고 너를 반드시 복되게 해서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준다. 그러니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지금 현실이 이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 땅을 너는 끝까지 간직하고 그 땅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그걸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좀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형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야만 했잖아요.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자손에게 주고 그래서 그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또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서 이 땅으로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러시래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은 외삼촌의 집에 어쩔 수 없이 가지만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러면 이 땅에서 너의 자손들이 번성해서 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갔을 때 그 두 아내, 외삼촌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 이 두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얻잖아요. 물론 몸종까지 해서 거기서 이미 가정을 꾸렸습니다. 자녀들이 12이나 돼요. 거기다가 또 6년을 더 일하면서 부자가 됐어요. 수많은 양떼들이 있어요. 그 정도면 벌써 거기서 자리를 잡을 만한 상황이잖아요. 가족이 다 만들어졌죠? 거기서 부유케 됐죠? 그럼 거기서 그냥 자리 잡고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왔어요. 물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럴 때 너 반드시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갈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결국 야곱은 그 땅에 돌아왔고 그 땅에 형 에서가 자리 잡고 살던 땅을 동생에게 내주고 자기는 세일산 밑에 가서 살지 않아요. 그 땅이 야곱의 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이루실 때는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꿈을 주시고 소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기근의 때 그 땅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남기도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결단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그 힘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 꿈을 주시면서 일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동일한 모습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도 이겨내게 하시고 꿈을 주셔서 새로운 길을 향해 나가게도 하시고 꿈을 주셔서 돌아오게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본문 말씀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다시 좀 앞으로 본문 말씀을 볼게요.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일하신다고 그러십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를 통해 일하세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데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즉 뭔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 일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뭔가 우리가 일어나든 머물러 있든 할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별로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지. 간절히 기대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거지. 아무 기대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간절히 뭔가 소망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뭔가 일어나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뭔가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2장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2장.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면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랑의 위로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성령 안에서 또 교제를 나눌 수도 있고 국률을 베풀기도 하고 자비를 베풀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해라. 절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그 주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할 때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섬겨라.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섬기지 말고 겸손하게 섬겨라.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돌아봐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보는 자가 되라. 다툼으로 하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아라. 지금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여기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낮은 자가 되어서 낮은 자리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마음을 너희가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섬겨라 이거예요. 그 마음으로 섬겨라. 지금 이런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 이러면서 조롱도 하고 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그러니 너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높이실 것이다. 예수님을 높이시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너희가 섬기면 하나님은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 이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쭉 얘기하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내가 있을 때만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주고 일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원망으로 하지 말아라.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남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나만 꼭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돼?
하면서 원망하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왜 나만? 그리고 72비를 가리는 거예요. 아니, 왜 똑같이 교회 봉사하는데 왜 나만 청소를 해야 되고, 왜 우리만 더 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자꾸 그런 거 72비 가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높여주신다. 그런데 이 일들을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소원하는 마음을 두고 행하신다. 소원하는 마음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란 얘기죠. 원망을 가지고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너희가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 이 얘기를 하면서 요 본문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주고 일하세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는 않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소원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원망으로 하거나 다투면서 하거나 허영으로 하거나 또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하거나,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남들이 어떻건 말건 상관없이 내게 주신 마음에 기쁨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신학과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물론 제가 이과였고 열심히 대학을 준비하고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10월 달에 문과로 전과해서 신학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간적 여유도 좀 생기곤 했죠. 그때 이제 제가 성경책이 그때는 그렇게 읽고 싶었어요. 그때 뭐 고등학교 3학년 때 야간 자습 끝나고 봉고차 타고 들어오면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꼭 교회 들려서 기도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하고 들어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성경이 그렇게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창세기부터 읽기를 시작했어요. 한 장만 읽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지 이게 계속해서 이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읽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창세기 50장을 다 읽어버렸어요. 2시간 동안. 그리고 또 다음 날도 또 읽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일독을 했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지요? 다니까 읽으면 머리에 쏙쏙쏙 박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때 성경을 제가 그때 읽으면서 그때 말씀이 얼마나 단지를 그때 알았고요. 그때 말씀을 읽었던 말씀들이 그때는 막 좋아서 막 이렇게 은혜 받는 말씀이 형광펜으로 긋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말씀이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그게 그때 제가 처음 일독했던 그때인데, 그때 그 말씀들이 제게는 너무나 큰 자산이 됐어요. 그냥 우리가 읽으면 뭐 읽었나 이렇게 기억이 안 날 것 같잖아요. 그때는 그게 다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말씀이 선명하게 단지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경책 읽고 싶은 마음이 막 들을 때, 아유 내가 지금 고3인데 피곤한데 그러고 말았으면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근데 그 주신 마음에 그냥 읽어봐야 되겠다고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막 하나님의 많이 저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하는 마음을 주실 때 일하신다는 걸 제가 그때 처음 느꼈어요. 대학원 과정에서도 석사 논문, 그때 이제 경식이 막 키울 때 손이 많이 갈 때예요. 이제 저는 대학원 논문을 이제 빨리 써서 졸업을 해야 되니까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때 교수님이 너무나 까다로우신 분이어서 우리 신학교에서 악명이 높은 분이에요. 그분 밑에서 이제 논문을 쓰는데 맨날 이렇게 써가면 다 빨간색으로 다 X 긋고 막 해갖고 또 돌려보내고 다시 써오라고 그러고,
아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박사 논문보다 더 어렵게 썼어요. 석사 논문을. 그때 석사 논문을 써야 된다는 압박감, 부담감 때문에 제 방에 들어가고 이제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식이도 같이 봐주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여유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도 안 쓰면서 나 논문 써야 돼. 그러고 제 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 논문에 그냥 막 모든 것들이 예민하게 있으니까 뭐 다른 거는 손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애도 지금 뭐 봐주는데 제가 마음이 막 시간이 막 다급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따라 막 제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이 많은데 못 읽은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기적으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가서 새로 나온 책들이 뭐가 있나 보고 그리고 괜찮은 책들은 늘 사다 날렸어요. 그리고 다 꽂아서 못 읽은 책도 많아요. 근데 자꾸 내가 읽고 싶은 책들이 눈에 보이는데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읽고 싶더라고요. 책 읽고 싶다. 내가 논문 끝나면 내 책 읽어야지. 논문 통과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구죽도서관에 책을 5권씩 들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5권을 그냥 읽어지는 거예요. 한 번 읽으면 이게 촥촥촥 빨려드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때 읽고 싶던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책들 한 번에 가져가면 5권씩 6권씩 가져가서 읽고 왔으니까. 그때 그 내용들이 스펀지처럼 막 빨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도 그랬고 책도 그렇고 뭐든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은 소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기도할 때 많은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때가 일하실 때예요. 내가 막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늘 그런 거 아닙니다. 어느 때는 막 성경 말씀을 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그 마음대로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얼마나 끌수록처럼 단지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서 막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 가운데 소원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깝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때가 일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소원하는 마음, 꿈을 주세요. 꿈. 그리고 소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 주시는 마음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복종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소원하는 마음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원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그 마음을 붙드시고 그 마음에 순종하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 그 마음 주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게 봉사를 하는 일이든 아니면 뭐 은혜 받는 일이든 뭐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자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한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자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 또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불을 듯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침체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열정이 다시금 불을 듯 일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발적인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열게 해주셔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전에 아버지 하나님 신음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가 그 속에서도 소망을 찾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갑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소서. 주를仰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그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하나님 낭망하지 않게 하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잃어버린 소망이 있으면 잃어버린 꿈이 있습니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장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우리 신이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느새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죽어버려 있지는 않았습니까? 많은 이들이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저 믿었으니까 믿는 그 믿음으로 믿음을 근근히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소망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그 속에서 하나님 놀랍게 일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우리 속에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